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오늘 생명 양식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14절, 15절, 16절에 걸쳐 모두 5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거짓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얼핏 이 표현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는 신뢰를 깨는 것, 신의를 저버리는 것 또는 배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에게, 서로 간에, 아내에게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일단 언약을 맺었으면 어기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전체적으로 볼까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서로 간에 범하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한 거짓, 그러니까 신뢰를 저버리는 것을 포함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학대를 일삼는 유대인들의 죄악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죄악과 관련해서 본문은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왜 그러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본문 10절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받은 피조물로서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보통 특권이 아니죠. 세상에서 누구나 알만한 부자나 권력자의 아들만 돼도 그래서 저분 우리 아버지야 라고 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하물며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임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끼리는, 형제들끼리는 서로 티격태격하며 다투고 싸울 수 있지만 같은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 때문에라도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특히 서로 간에 맺은 언약은 싫어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라도 말이죠. 그럼에도 형제들 사이에 맺은 약속을 깨고 배신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단순히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한 자녀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부모 때문에라도 적어도 약속을 깨고 배신을 하는 짓은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를 12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장막, 즉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에서 내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거짓을 행하고 배신을 하는 것은 서로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아버지의 명을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니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집 안에 거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셋째, 13절은 신의를 저버린 자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봉헌물을 드리더라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외면하시느냐며 통곡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배신하고 이혼하고 학대하던 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향해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종을 원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화목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신의를 저버렸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돌이킬 줄도 모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일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느 아버지들처럼 자기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면 언젠가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쫓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 마음이 불편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하려 하고 사람들에게는 다소 소홀하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요 자녀 삼으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라실 테니까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 서로 화목하기를 애쓰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